샬롬. 네, 이 시간 오후 샬롬 예배 시간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가장 피곤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주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그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길 소망하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나의 죄를 씻기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금요 비전기도회 때 배웠던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2절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이끄심 따라 우리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께 완전히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실 은혜를 위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버지 주님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자리에 선 것,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또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연약한 자로도 아버지 주님, 우리 같이 연약한 자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가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흔들리는 바람 속에서 가을을 부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다리로, 좋은 시력으로 주님의 사물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너무나 좋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많이 베풀어 주셨사오나 저희들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악용하고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면서 살며 늘 주님을 원망하며 주님께 또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했던 저희들의 입술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 오늘 머리 숙여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복을 주시기보다 너희들이 먼저 복을 받을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이웃을 내가 긍휼히 여기며 또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대항하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사온데 저희들은 말씀으로도 살지 못하며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저희들 취하려고 지금까지 발버둥을 치며 불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며 늘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서 있던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책망 마옵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의 손을 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발자국 세상을 향하기보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여러 많은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경제를 일으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경제를 이끌어 주시며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또 많은 전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피난민들과 전쟁으로 고생하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속에서 내란으로 인해서 아버지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그들이 살 길을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결코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그들에게도 닥쳐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아버지 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많은 아버지 하나님 피를 흘린 우리 선교사님들로 통해서 세워진 아버지 하나님 나라인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도 또 모든 국민들도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본이 되어지며 빛과 소금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사님 안식년을 지나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쉬는 동안에 은혜 충만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더욱더 사랑에 넘치며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돌아올 때는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9월은 이제 또 추석이 끼어있는 명절이 끼어있는 아버지 하나님 9월이 오는데 그 명절을 지난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바자회를 갖고자 하는데 많은 이웃들 좋은 이웃들 불우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더 좋은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으며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아버지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감사기도 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의 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해라는 말이 있죠.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살다 보면 사실 이런 오해의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죠. 가장 우리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오해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성격이 서로 반대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오해의 소지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대편에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 배경과 습관과 경험과 중요시 여기는 것과 이런 모든 게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반대편에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저 말 한마디에도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도 오해를 많이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사실은 진짜 오해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잘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해 나가다 보면은 아닐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요즘에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난 모르는 게 많지 아는 거 없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말하고 그래요. 어떻게 이 오해라고 하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내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일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오해 없어. 오해하지 않아. 그런 마음 가지면 아마 오해 많이 하겠죠. 나는 내가 오해할 수도 있어. 그러면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먼저 인정하고 그걸 인정했으니까 항상 일상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뭔가 말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고 그러면 오해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읽었죠. 사실 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삭이 오해를 많이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의 분포를 보면 이제 50장이잖아요. 그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천지 창조와 노아의 홍수와 그리고 막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퍼져나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대부분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많고 또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도 많아요.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삭의 이야기 얼마나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지요. 실제로는요, 이삭의 이야기도 많아요.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거나 야곱의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중심이 되고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야곱이 중심이 되고 요셉도 그렇고요. 근데 이삭의 이야기에서는 이삭이 중심이 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몇 장 안 돼요. 나머지 이삭의 이야기들은 다 아브라함에게 더부살이 하듯이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페이지 수로는 많이 퍼져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삭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이야기에는요, 이 시련과 고난의 사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에서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이 고난과 시련과 이런 것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많지를 않아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나 야곱은요, 이렇게 시간이 가고 이 세상의 연륜이 쌓일수록 그들의 믿음이 끝으로 갈수록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이삭을 바치지 않아요? 정말 그런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야곱은 인생의 맨 끝부분에 가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양육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나이가 많아져서 끝으로 갈수록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 방향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삭은 시간이 쌓이고 세월이 가서 노년에 이를수록 그런 모습이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오히려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더 가면 가정 풍파를 만나게 되거든요. 야곱과 에서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그 가정 풍파의 내용 중에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를 리브가가 알고 야곱과 짬짬이를 해가지고 그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그 축복을 가로채지요. 그런 문제가 아주 복잡해졌어요. 그런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정말 많이들 오해해요. 이삭은 사건이 별로 없고 주연급도 별로 안 나오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이 들어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완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정 풍파를 만나는구나,
그런데 그 가정 풍파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삭이 치매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만 잘못 분별력이 없이 행하려고 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그럴 것인가? 이삭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는 무능하다, 이삭이 목소리 한번 제 큰 목소리 안 나오거든요. 이삭은 읽어보면 참 그 이삭은 무능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도 해요. 또 이삭은 말하자면 어떤 장로님이신데 믿음이 별로다, 치매에 걸렸다고 할 정도니까 나이 들수록 믿음이 별로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큰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또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이신데 믿음이 아주 좋다고 하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쓴 심리학 책에 이삭을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서 이삭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걸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아주 비판하는 그런 것을 보았어요. 그 말이 가장 쉬운 말로 하면 가정 풍파를 일으킨 당사자가 이삭이라는 거예요. 어떤지요? 우리가 이삭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삭을 좀 어리숙하고 무능력하고 믿음이 없고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린 것 같이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궁금해요. 오늘 저는 사실 제가 이삭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야곱을 하려고 했죠. 저는 창세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끝내고 무엇을 설교할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야곱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성경 공부 하는데 창세기가 길잖아요.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서 성경 공부하는 부분이 있고 설교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야곱에 대해서 해야겠구나.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제 새벽에 갑자기 이제 야곱 이야기 하려면 이삭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동적으로. 야곱의 25장에 이삭이 자녀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잖아요. 그게 야곱 이야기의 시작인데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삭 이야기를 조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제 하는데 갑자기 이삭을 설교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막 흥분이 되는 거 있죠. 제가 감정이 막 뛰노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일이다. 이게 무엇일까? 그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설교하라고 하시는가 보구나.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셔서 이삭을 하라고 하셨을까? 야곱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삭 먼저 해라,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알고 배워야 할 것이 있겠구나.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삭을 아십니까? 그래서 제목이 그런 제목인 거예요. 이삭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삭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삭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삭에 대해서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총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삭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이삭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삭을 배우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님과 이렇게 서로 공통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닮았다는 말은 그 겹치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찾아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출생의 사건이 이삭과 예수님은 겹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삭의 출생과 관련한 말씀이죠. 자, 이때가 어떤 때죠? 아브라함이 100세고요. 사라가 90세 때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라고 하는 이때는 이미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과 때가 끝난 이후입니다. 경수가 벌써 끊어졌다고 그랬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는 아기를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삭이 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누구의 노력과 누구의 수고와 누구의 지혜와 누구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대답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라가 잉태했고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낳았어요. 대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삭은 세상에 태어난 것이 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계승할 유일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사라의 몸종인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은 계승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나와야 돼요. 그 아들, 약속의 아들이 이삭인 거죠. 유일한 계승자였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태어남이 기적인 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요. 동정녀가 뭐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말하는 거죠.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만 했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잉태를 했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요즘같이
뭐 체세포를 복제한다든가 뭐 이런 과학적인 의학적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처녀가 아기를 잉태했어요.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가르쳐줘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는 이유들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설명할 하지 않아도 되는 그게 초점이 아니니까요. 다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일은 사람의 어떤 무엇이 거기에 전혀 개입되지 않은 그저 순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삭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에 태어남이 기적인 분이었다. 그 점에서 이삭과 예수님은 겹쳐 보이는 거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계승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세상에 오신 유일한 메시아인 거죠. 또 이 출생의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나 예수님 모두 하나님의 예언에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예언하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탄생하게 하십니다. 그거를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그 시간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차례 임하셔서 반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서 그 약속을 받고 기다린 세월이 25년이었죠. 100살까지 되는데 25년을 기다리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25년 동안 어떻게 기다렸을까?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나타나셔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약속한다. 내가 아들을 주겠다. 너 딴 생각하지 마.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을 때도 하나님 말씀, 야 그게 아니야. 내가 약속한 것은 너와 사라가 통해서 나오는 아기지 그거 아니야. 딴 생각하지 마. 그걸 염려하지 마. 끊임없이 반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북돋워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셔요. 반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반복해서 이게 나오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나 이삭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점에서 이삭과 예수님은 겹쳐요. 또 하나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직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어요. 예수라 하라. 마찬가지로 이삭은 아직 잉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17장이면 한참 전이에요. 잉태하기 전 한참 전에 하나님 먼저 이름부터 지어주셨어요. 왜 이름부터 지어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거죠. 확실하게 그대로 되는 거니까 믿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도 예수님도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점에서 겹쳐 보이죠. 이삭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했죠. 하나님의 권능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어요. 언약의 성취고요. 이름을 지어주시고요. 이게 뭘 의미하죠?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이삭을 알면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이삭을 배우면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려고 하면 너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너무 나하고는 차이가 많아. 나는 죄인이고. 그런 생각 혹시 하실지 몰라요. 이삭은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삭이 있어서 우리보다 한 발걸음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 선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삭을 보면서 뒤따라가면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삭과 예수님이 또 겹치는 것도 있어요.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어린 시절에 믿음이 탁월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있었다라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이삭도 잘하고 예수님도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린 시절에 이미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 고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하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합니다. 이삭을 불러서 같이 준비시키죠. 그래서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 순종을 했어요. 한참 길을 가다가 이제 모리아산이 다 가까웠을 때 이삭이 질문해.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주 난처한 질문을 했죠.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래, 네가 재물이야.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격 없죠. 예. 그거 정직한 거 아니에요. 정직하다고 그렇게 대답하면 무지한 거죠. 아브라함은 참 믿음으로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거야. 이거 참 좋은 대답이고 지혜로운 대답인 것 같아요. 그 말 듣고 이삭이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궁금할 법도 해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거야?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이삭 질문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이제 재물을 바칠 그곳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기까지 갔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거기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그랬어. 네가 재물이야. 자초지종을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말하려면 처음에 말을 하죠. 아브라함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짐을 풀고 그 다음에 이삭을 붙들어서 밧줄로 베고 나무 위에 앉혀요. 이런 모든 과정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놀랍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한 믿음의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건 이삭이죠. 이삭이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어린아이였어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그 충격적인 상황에서 아무런 말도 없고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아이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요? 있다 그 말입니다. 전 아무리 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내색하지 않고 막 속에서 막 끌어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정들을 내뱉지 않고 어떻게 질문 한마디 없이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믿음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그 충격적인 상황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 이 이삭의 믿음은 더 놀라운 것 같아요. 그 나이에 아브라함처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모든 과정에서 이삭은 다만 순종적이었다는 거죠. 이삭이 그 나이에 그렇게 순종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요, 딱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무엇인지 생각하실 수 있나요? 딱 한 가지 대답이 있어요. 그것은 이삭의 믿음이 성숙해 있었다는 거죠. 이삭의 믿음이 성숙해 있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성숙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제물이 되어야 하는 그 충격적 상황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은 이미 그 나이에 믿음이 성숙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이 성숙되어 있는 그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더 퇴보되었느냐? 그런 경우는 이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삭의 경우에 어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삭이 나이 들어 치매가 와가지고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죠. 그런데 만일 그런 이삭을 그렇게 비난한다면 여기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은 왜 치매에 걸려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말 안 하나요? 아브라함이야말로 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브라함이 치매에 걸려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삭도 치매에 걸려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요. 말씀이. 근데 그 6월절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모와 함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명절을 지키고 부모들은 고향으로 데려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왔던 길을 되돌아서 찾으면서 다시 며칠 걸려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 안에 회당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고 있느냐? 그 랍비들과 함께 마주대하고 앉아서 질문도 하고 또 대답도 하고 그러더라.
그런데 그 어린 예수님, 12살 때 예수님이에요. 그 어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 랍비들이 깜짝 놀라더라.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잘하는지. 예수님도요, 이미 그 어린 시절에 랍비들과 함께 질문하고 대답할 정도로 믿음이 성숙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과 이삭은 어린 시절부터 믿음이 성숙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 정말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요, 어린 아이들은 믿음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어려워, 이런 생각,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린 아이 적부터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전에 부흥사 D.L.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었어요. 빌리 그레함 선생님인. 그 무디는 7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때 회심을 경험했대요. 그때부터 이 무디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점점 자라나면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린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잘 기도하고 가르치고 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의 아이들을 잘 보내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방금 이삭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리고 이삭의 순종은 절대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절대적인 순종이 가능하냐?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의 믿음을 배우지를 못하고 갖지를 못하면 우리는 이유를 말하고 변명을 말하고 불평을 할 수 있고 100%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날마다 발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게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고 모든 걸 다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린 시절에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거든요. 절대 주권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심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식으로 오신다고요? 이사야 53장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은 좋은 환경에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접받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억울함을 당하고 모략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죄 없는 분이지만 죄인으로 취급받으면서 죄인의 죽음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에요. 생각해 보면 정말 분통이 터지고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도 그런 강도들이 죽는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믿음도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다 맡기는 거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이쪽일까 몰라서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쪽일까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다음에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해. 선택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선택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기도였어요. 그게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과 이삭은 이렇게 겹쳐요. 영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영적으로 성숙했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서 온전히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이삭도 예수님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이삭이나 예수님은요, 훈련이 필요 없었던 사람들, 믿음의 훈련이 필요 없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된 일꾼은 없어요. 일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그럽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나 시련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고 시간인 거죠.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데 고난이나 시련이 없으면 잘 안 되니까 그런 걸 통해서 훈련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일꾼 만드시려고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성경에 길죠. 근데 그 긴 이야기는요, 사실 많은 부분이 고난과 시련의 이야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은 그런 게 필요했어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믿음을 배우고 믿음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런 게 없어요. 왜 없어요? 어린 시절에 이미 믿음이 성숙했거든요. 훈련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미 어렸을 때 일꾼이었었어요.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한 시간이 이삭에게는 필요 없었다. 어릴 적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믿음을 훈련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존재 자체적으로. 실제에서 예수님의 삶은 시련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난은 믿음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져야 할 것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이 지신 하나님의 뜻 십자가였죠. 그런 점에서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서의 고난과 시련이 없다는 점에서 이삭과 예수님은 겹칩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하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삭을 많이 묵상하고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면서 이삭을 배우면 예수님을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아주 좋은 모델을 하나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많이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예수님 닮은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아십니까? 아마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삭을 가끔은 좀 이삭에게는 미안한 것이지만 그럴 믿음이 별로거나 또
무능력하거나 뭐 이런 그런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오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이 오해하기보다는 이해를 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엔 정말 우리의 이해가 필요하고 우리의 포용이 필요한 그런 일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예수님 닮은 마음, 그런 믿음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삭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이삭에 대해서 더 많은 깨달음들을 저희에게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또 우리들이 날마다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게 하시옵시고 그런 믿음과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